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주 6의 구원 소마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다 복음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안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럼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죠? 세례 요한의 기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럼 뭘 가르쳐 달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이 중생한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누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토 오누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권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 그래서 그 성격으로 불리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리우다라고 하는 토오노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토오노마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불리우다라고 했잖아요. 그 불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할 때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이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기아조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권, 통치, 주권,
주권,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시작되면, 교회 안에 그게 시작되면 교회는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교회, 그 교회의 승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의 시작이죠. 시작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칭의중생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날마다 뭐를 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표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하늘 양식입니다. 요 하늘 양식이 나중에 내렸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만나라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주시느냐 했을 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어떻게 했다?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의 시작이요. 일용할 양식의 시작이요. 하늘 양식의 시작이요. 그 영혼의 그 생명을 주는 그 하늘 양식의 시작을 지금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는 것이냐 했을 때 출애굽 이후에 먹는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양식이 공급되고 그 공급된 양식을 먹으니까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그 생명이 양육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요. 예수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룩한 성장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요. 기도하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용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 지은 모든 사람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는 빚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인데 어떤 빚을 지었느냐 했을 때 잘못의 빚을 지었다. 죄의 빚을 지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토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벗어났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벗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목표, 화살을 쏘는 목표거든요. 그 목표로부터 벗어났다. 그 인생의 목표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하게 하옵소서라고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더라? 깨끗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하여 달라 씻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이 되어서 씻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씻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어달라는 기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증거 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련, 역경, 유혹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게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망을 그 시험을 유혹을 완전히 씻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더 이상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훈련 받을 필요도 없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교회의 그 거룩함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완전하게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된 완전의 상태, 점과 흠과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여 교회가 완전한 단계까지, 온전한 단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5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중에 뭐가 있다? 벗이 있는데,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남자 간의 친구, 여자 간의 친구를 지칭할 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이라고, 미드나잇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깊은 밤. 그럼 몇 시인가요? 자정 12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때 예전에 2000년 전에는 12시면은 한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12시면은 한참 깨어 있을 시간이 있더라고요. 1시 정도 주무시고 2시 정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라나요? 예, 그러니까 한밤 정도 되려면 한 3시나 4시쯤 돼야 한밤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 한밤에 그에게 가서, 벗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사랑하는 자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2덩이? 아니죠. 떡 1덩이? 아니죠. 떡 4덩이? 아니죠. 떡 몇 덩이? 3덩이. 왜 3덩이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덩이를 주면 한 덩이 가지고 한 끼씩 먹는다고 치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아까 양식이 있었는데 무슨 양식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기 세 덩이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구워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떡 세 덩이가 아닐까 싶고요. 6절 말씀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그 구워달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벗이 또 다른 벗이 있죠. 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내가 지금 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인가요? 내가 먹을 떡이 없는 건가요? 친구한테 나누어 줄 떡이 없다는 것입니까요? 나누어 줄 떡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나누어 줄 떡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벗이죠. 벗인데 벗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친구가 왔다 했을 때 그 벗은 벗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 같으면 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겠느냐 하면서 반문을 지금 물음표를 찍으셨어요. 그럼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준다?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건방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분지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지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분지분하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서울 말인가 그럼? 저희 이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지분이 뭔가 했더니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요.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일을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강제로 청한다. 강청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청함 어떻게 귀찮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간청하는 기도인데 그 간청하는 기도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괴롭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괴롭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눠줄 떡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떡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 양식을 가진 자에게 간청한다라고 했을 때 괴롭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청하는 거 아닙니다. 괴롭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근지근하는 거 아닙니다. 지분지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떡 가진 자를 괴롭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이 이미 닫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문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장사하는데 문을 닫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못 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슨 닫혔고라고 하는데 간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기도예요.
이미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기도, 그게 바로 무슨 기도냐? 간청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간청하는 기도는 뭐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누워 있죠. 그 누운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는 기도예요. 잠자는 자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간청함을 인하여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간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롭히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괴롭히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일으키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청함으로 반드시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 친구의 처지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괴롭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친구처럼 나눠줄 떡이 없는 친구한테 가서 간청하면 된다 안 된다? 소용이 없습니다. 떡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한테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나누어 줄 떡이 있는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청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간청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뭘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라 라고 했잖아요. 뭘 찾아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씻어내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비유입니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랬죠. 그럼 관계가 아버지와 누가 나오고 있죠? 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준다고요? 생선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며 라고 하면서 생선과 뱀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전갈을 주겠느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도 한 가지 한 가지 표징처럼 그 안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할 때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윅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윅디스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물고기는 언제 사용한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 초기 기독교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비밀스럽게 나타내는 표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밀로 이렇게 암호같이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 익디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 익디스라고 하는 말의 철자를 보면 뭐라고 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한자 한자를 풀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문양이 바로 물고기 문양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라고 하면 그 생선 달라는 건 뭘 달라는 거냐? 예수 달라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예수 달라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를 말한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대신에 뱀을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용이요, 옛뱀이요, 이꼬르 마귀와 사탄이다라고 돼 있죠.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는 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단과 마귀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사단과 마귀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달라 했더니 물고기, 예수 의를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오피스 뱀을 줄, 죄를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그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은 뭐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알이죠. 그죠? 계란이죠. 우리한테 계란은 뭔가요? 후라이 해가지고 밥 비벼 먹을 때 쓰는 용도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계란이 뭘까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병아리라고 할까요? 나오기 전에 어떤 이런 상태잖아요. 생명을 담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후라이로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을 달라 하는데 뭐를? 전갈을 주겠느냐, 안 준다는 얘기죠. 이 전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콜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전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 이꼬르 원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뱀은 사단 마귀다라고, 그럼 전갈은요? 쏘는 화살이다라고 그렇게 쏘는 화살. 그러니까 그 꼬리에 뭐라고 그러죠? 집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을 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전갈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수 마귀나 사단을 지칭하는데,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는 인을 7가지 뗐고 6장에서 지금 8장부터는 나팔을 부는데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무저갱에서 지금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오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황충 이꼬르 전갈의 권세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뒤에도 더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전갈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주 괴괴하죠.
모양이. 근데 여기요 9절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의 왕입니다.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전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전갈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사망의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을 달라 하는데 생명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고통을 주겠느냐 사망을 주겠느냐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주지 않는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이 하늘 아버지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결국에 뭐를 달라는 기도냐? 성령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는 영. 그 영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은 뭐다? 악령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신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라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예수 말고 다른 걸 증언해. 그러면 그건 뭐다? 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 그게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모든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 모든 진리를 담아놨잖아요. 어디에다 담아놨죠? 성경책에다 담아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구약과 신약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라고 하면 성령, 인도하지 않는다,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뭐다? 악령. 예를 들면 성경, 모든 진리 성경으로, 성경은 모든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인도할 때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한대. 목사님의 설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진리인가요? 교회에서 오늘도 주일이라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텐데 그 목사님들이 전한 설교가 다 모든 진리인가요? 진리에 관하여서 말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 있다 없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진리 있다고 하면 그건 뭐다?
악령이다. 여기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라고 했을 때 주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성령,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응답하시는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냐 했을 때 교회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창조하는 존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크리스찬으로 창조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교회의 그 완전한 거룩함을, 교회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승천하는데 이제 시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교회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완전한 거룩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100%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기도를 가르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의 기도를 드려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승천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